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3주 전쯤인가 루터교 총회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루터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가족이 의료비를 150만 원 이상 쓰면 한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시험관을 해서 150만 원 이상 되는 액수를 총회에다가 제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총회 직원에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은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셔서 특별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시면 3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세요? 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다시 병원에 가서 진단서, 어떤 내용으로 치료를 받았고 시술을 했는지에 대해서 진단서를 받고 또 영수증을 1년치를 받아서 다시 총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공문에 제가 이렇게 적었던 거예요. 아내가 시험관 수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관 1차 만에 새 생명을 잉태해 5월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가 요청하는 이 특별 위로비 이 요청을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근데 공문을 보내고 나니까 계속해서 제 마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단어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잉태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지만 실상은 이렇게 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면서 이것을 고백하고 자랑한 것은 아니었는지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떠올랐던 말씀이 시편 23편 1절부터 2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 양이 푸른 풀밭에 몸을 누이고 쉴 만한 물가에서 편히 쉬면서 물을 마시고 저녁이 되면 우리로 들어가 몸을 누일 수 있는 것, 이것은 양에게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사실은 양을 지키는 목자의 대단한 수고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저나 여러분들의 일상도 아주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아주 지루한 일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할 일 없는 그 평범함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신 증거이며 큰 은혜 중에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한 주였습니다. 바라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 오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오늘 하루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합니다. 또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금 가슴에 새기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라고 불리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양이나 소를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과 상을 엎으시는 모습이 그려지는데 예수님이 생전에 폭력을 쓰신 아주 유일한 사건이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이었습니다. 예전에 어느 변호사님이 이 본문을 법적으로 해석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일으킨 이 사건을 현행법으로 적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벌금 700만 원 이하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전과가 없으면 집행유예로 풀려나겠지만 재물 손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행히 예수님이 형사구속은 되지 않으셨죠. 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던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 맞나? 라고 놀라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런 예수님의 낯선 모습보다 당시 사람들에게 더 충격을 주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소동 이후에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왜 충격적이었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장소라고 여겼던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것은 성전 모독이었고 당시 성전 모독이란 죄명은 사형에 해당하는 아주 무거운 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후에 공회에 붙잡혔을 때나 이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도 네가 바로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짓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구나 라고 비아냥을 들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온유하신 예수님이 왜 노하셨던 것이고 물리적인 힘으로 성전을 뒤엎으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전날 밤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덮쳐 죽였으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그냥 지나가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그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아주 귀한 절기였습니다. 이날에는 유대인들이라면 어디에 살든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오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 안에 가득해 있었던 그 장사꾼들과 짐승들의 그 울음소리 때문이었죠. 당시에는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면 꼭 두 가지를 해야 하는데 첫째는 성전세를 내는 것이고 둘째는 번제할 제물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성전에서 파는 그 번제물을 사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성전세가 무엇이었냐면 당시 성전 운영을 위한 세금으로 사람 임금의 이틀분을 이제 세금으로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는 당시 유통되는 로마 화폐에는 그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서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환전소에 가서 이제 세겔이라는 그 화폐로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환전소의 관리자가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환전상들과 결탁해서 환전 수수료를 높게 책정했는데 이로 인해 자신들은 뒷돈을 챙기고 성지순례로 온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부담을 씌웠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희생제사를 위한 제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 때 쓰이는 제물은 흠이 없이 깨끗해야만 했는데 흠없고 순결한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제물을 살펴볼 때 어떻게든 자그마한 흠이라도 있다면 그걸 발견해서 꼬투리를 잡아 웃돈을 받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제물과 바꾸도록 했습니다. 물론 흠이 있다는 그 제물마저도 흠 없는 제물이라고 속여서 다시 되팔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제사장들은 번제물에 쓰일 제물마저도 독점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챙겼고 순례자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그것을 사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성전 안의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짐승들의 울부짖음과 그 피비린내 나는 그 냄새가 가득하고 장사꾼들의 흥정소리와 그 시끄러운 군중들의 그 잡담 소리들이 가득한 성전, 또한 뒷돈을 챙기면서 자기 배를 불리며 검은 미소를 짓고 있는 제사장들. 여러분, 이것이 당시 그 거룩한 장소였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배와 찬송과
기도 소리가 울려야 할 거룩한 성전에서 사람들의 욕망과 짐승의 소리로 가득함을 보신 예수님은 분노할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것 이상으로 더욱 심각하게 바라보셨던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성전에서 드리는 이 유월절 희생제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이며 은혜의 제도였습니다. 첫째 성서봉독이었던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때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엄중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지킬 수 없죠.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는 나약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들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이죠. 그리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희생제사였습니다. 희생제사란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가져다가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 제물에게 안수기도를 해서 그 사람의 죄를 그 짐승에게 덮어 씌우는 그런 기도를 하고 짐승을 네 등분으로 각을 떼인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불태워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희생 제사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결과가 죽음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던 것이며 그 은혜, 그 용서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사랑으로 우리를 격려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유월절 희생제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바라는 진실한 제사,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뒷돈 챙기기에 바빴고 사람들도 율법에 의해 형식적으로 돈으로 제물을 사서 죽여 바칠 뿐, 돈만 있으면 용서받는다는 것일 뿐, 그러니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회개도 없었고 진정한 감사의 마음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저 돈으로 바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신 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그 희생 제사의 제도를 이렇게 욕되게 해서는 안 되었기에 비통한 심정으로 채찍을 드시고 상을 뒤엎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시게 되죠. 너희가 네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께서 다시 세우실 새 성전, 그것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실 예수님 본인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성 없이 형식적으로 반복되고 그래서 감격과 감사도 없는 희생제사, 인간의 세속적인 도구로 전락해버린 옛 성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단번에 드리는 희생제물로 죽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살아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그를 믿고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셨고 또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부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당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신 새 성전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그리고 말씀과 성례전 가운데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오직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의 메시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성전을 정하실 때 유독 비둘기 파는 상인들만을 따로 지적하시면서 이것을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며 쫓아내셨습니다. 똑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도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도 똑같이 예수님은 이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만 유독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말씀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는 이 비둘기 파는 자들을 딱 지칭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유독 이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만 더 큰 분노를 보이셨던 것이었을까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던 제물은 소, 양, 그리고 비둘기였습니다. 당시 비싼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이 비둘기만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비둘기 파는 상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는 바로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을 상대로 불의한 짓을 저지르는 이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부패한 종교인들은 병들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또한 소와 양을 바친 사람들은 나는 좋은 것을 바쳐, 나는 비싼 것을 바쳤다는 것으로 자신들을 드러내기 바빴습니다. 자신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제물로 바친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것이죠. 자신과 저 사람을 비교해서 자신이 우위에 있다라고 교만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를 바친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죄송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작은 것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좀 이것만 받아주셔서 자신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서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어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 탐욕, 나의 의를 앞세우는 나만의 성전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모두 허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인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래서 주님 앞에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 매 순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